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성훈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영원 목사님 뵐 때마다 참 인격적이고 따뜻하게 항상 대해 주시는데 교회에 와도 이렇게 따뜻하고 좀 특성할 때 앵콜 하시는 교회는 참 이렇게 얼마나 따뜻한지. 예. 오늘 임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분들이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시고 또 새로운 헌신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품에 넣어라 했더니 나병이 생겼고 다시 그 나병을 걸린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해서 손을 뺐더니 그 손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에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뱀의 상징은 파라오기 때문에 던져서 뱀이 되었을 때 그 뱀의 꼬리를 딱 잡으니까 그것이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다. 이건 참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커 보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지팡이로 삼아 주신다.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갑자기 손을 넣어서 품에 넣으라고 하셨을까? 근데 또 나병이 됐어요. 다시 품에 넣으라고 했더니 나았어요. 거기서 의미를 잘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근데 8절 말씀은 더 이상해요. 처음 표적의 표징은 받지 않아도 나중에 표징은 믿으리라. 그럼 뱀이 지팡이가 되는 표적이 더 강력합니까? 아니면 슉슉슉슉 하는 게 더 강력합니까? 예. 뱀꼬리 잡는 게 훨씬 강력해 보이죠. 스물스물한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게 얼마나 그게 강력해 보입니까? 백성들이 처음 표적을 믿어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표적을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저도 한번 그 장면을 똑같이 마음속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모세는 손을 품에 품습니다. 아마 모세가 손을 품에 품으라고 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뭔가를 기대했겠죠. 탁 빼면 손가락으로 샥 하면 이집트의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든지 아니면 황금의 손이 되어서 사람들이 놀라서 엎드려지든지 손가락 확 하면 정말 이게 막 레이저 광선이 나오든지 이런 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집트 왕보다 더 큰 권위를 주실 줄 알았겠죠. 근데 빼는 순간 어떻죠? 나병이 걸린 거예요. 고름이 나오고 팔이 문드러진 거죠. 악취가 나고 나병이 생겨서 눈과 같이 변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손이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힘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름이 줄줄 나오고 예전엔 나병이 다 전염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문둥병 걸린 손을 안으로 넣겠습니까? 빨리 이건 잘라버려야죠. 조치를 해야죠. 그래야지 살죠. 어떻게 그 손을 품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최소한 전능의 손, 위대한 손, 건강한 손, 기적의 손이 되어야 되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새하얗게 변하고 고름 걸린 그 손을 품에 넣으라니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손을 다시 품을 수 없지만 다시 그 손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품에 넣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프고 병든 것을 품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랑을 가지고 병든 손을 품에 품게 하십니다. 피고름이 묻고 문둥병이 가득한 손을 몸에 넣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드러진 손을 품에 넣는 거죠. 품에 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지도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프다. 저기 이집트의 강제 노역에 다 있어서 저렇게 부르짖고 있다. 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진 것처럼 마음이 다 문드러져 버렸다. 내게 부르짖는다. 내 백성이 너무 고통당해서 침물이 나고 마음이 다 상해버렸다. 이제 너는 이 백성을 품에 안아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상처를 감싸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지도자이다. 저기 애굽 바로를 받지 않느냐. 세상의 왕들은 일사불란하게 군대를 움직여야 하는 유능한 지도자를 찾는다. 하지만 백성의 아픔을 품에 안고 우는 지도자들은 많지 않다. 너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달리 아파서 문드러져 버린 백성을 감싸주어라. 사랑으로 품에 품어라. 그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오늘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집트의 바로처럼 권능을 가진 지도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감싸주는 사랑의 지도자로 모세를 만들어주고 싶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미루어 볼 때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란 품에 품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든 품에 품죠. 그 대상이 냄새나고 상처가 나고 도저히 품에 품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은 품에 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거절한다고 해도 품에 품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이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품에 품지 못합니다. 빨리 상처를 도려내야 된다고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밝혀내야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빨리 잘라내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죠. 능력으로 판단하고 효율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품에 품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후에 불평과 불만, 광야에서의 수많은 지적, 그를 때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많은 불평과 거짓말들, 이것을 다 연약함들을 품고 가죠.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광야 시절에 모든 백성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은 품에 품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 1500년 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파도에게 명령하면 잠잠해질 정도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손을 대면 눈먼자가 눈을 뜨고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의 안에 있었고 하늘의 권세까지도 그 손에 있었죠. 하지만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의 가장 작은 그리고 가장 약한 아기의 몸으로 옵니다. 병들고
죄짓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품으시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찾아가 사랑으로 품으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를 탓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품어주시죠. 결국 죄와 사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 이 모세는 사랑이신 주님, 구원이신 주님, 죄와 허물을 감싸 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분은 오늘도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품에 품는 것입니다. 품고 끝까지 안아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작게나 크게나 다 지도자입니다. 최소한 한 가정의 부모로서 가정을 다스리기도 하고 직장에서 한 부서를 다스리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지도자죠. 지도자. 특별히 오늘 일남선교의 모든 분들은 선교의 제일 맏형이시죠. 예, 인생의 선배로서 지도자의 모든 과정을 겪고 오셨죠.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좀 다르죠. 세상의 지도자가 나의 힘을 휘두르는 지도자라면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달리 고통에 있는 성도들, 상처에 있는 성도들을 감싸 안아주는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여야 합니다. 일남선교회 분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하신다고 해서 이런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죠.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일반 집사로서 직분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들어주고 그것을 꼭 품에 안아주라고 주님은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의 소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안아주라고 요청하시죠.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지어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교회를 품는 남자. 이게 얼마나 멋있는 남자입니까? 예.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나를 안아주세요 하고 내면에 외칩니다. 제가 신방 가보면 우리 교회도 한꺼풀만 열어보면 다 각자의 아픔과 고통과 힘듦을 가지고 계시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도 아파하며 누군가 나를 안아주며 허물을 덮어줄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수 성은교회 일남선교회가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맏형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싸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을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과 사모님이 제가 이게 있어 보니까 어디다가 얘기할 곳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허물을 감싸주고 끝까지 모른 척 해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그 한 사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오늘 남선교회 가장 선배이신 일남선교회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계속 교회를 품에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남선교회 분들은 항상 이렇게 하고 교회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서 모든 분들을 다 안아주시고 괜찮다 안아주시는 넓은 품을 가진 교회를 품는 남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사랑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에 있는 힘을 휘두르는 지도자라면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달리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감싸 안아주는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로 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일남선교회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교회를 품는 남자로서 헌신하며 사랑의 헌신을 하고,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나를 안아주세요라고 외칠 때 그 성도들을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는 귀한 남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모두 다 우리가 남선교회 그리고 일여선교회가 될 텐데,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고통과 상처를 감싸 안아주는 여수 성은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